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제를 전환하여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북부 지방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지역을 칭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그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연보에 대한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흉년이 계속됐고 기근이 한참 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들마다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봤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 그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 연보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힘드니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은 연보를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육적으로 그들이 어려우니 육적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논리로 항상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보는 단순히 돈을 준다, 어떤 육체적인 걸 채워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즉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임을, 그래서 서로 부족함들을 채우며 연합됨을 사실은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줌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연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였기 때문에 연보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해서 플로잉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게도니아의 특별히 이제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러나 자신도 물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누구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사실은 이게 신앙의 힘인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어떤 의미,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므로 그 기근과 그 어려움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극심한 가난이 있기 때문에 가난 중에 있는, 힘든 중에 있는 성도의 필요를 알고 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체휼하시죠. 즉 우리의 극심한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듯 바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함께 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금 그 고통을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나누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극심한 가난 중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여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할 때 연보라는 단어가 히폴로테토스인데 이거는 두 마음이 아닌 단순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 그들에 대한 긍휼, 그들에 대한 어떤 이해, 그들에 대한 체휼.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늘은 이 문맥적으로는 어떤 진실된 어떤 너그럼, 어떤 두 마음이 없는 관용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동참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고통받으며 그렇게 울 수 있었는가? 또 그렇게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은혜였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들은 은혜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뒤흔든 거예요. 우리 은혜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후서를 아니 모든 성경을 이끄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갖고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삶이 단순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두 마음이 없었죠? 왜 그랬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긍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히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설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난 너희에게 구원이 너희에게 소유된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도를 향한 섬김을 통하여 사랑이 너희가 사랑을 드러냈다. 성도를 향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을,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그 십자가가 그들을 뒤흔들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로기케는 즉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께 전제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다. 근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긍휼,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여 지금 그들은 주님께 그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들을 드리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연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무게감을 두고 사는가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답인데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관심과 가치관을 지금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돈을 씁니다. 뭔가를 진짜 사랑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 우리도 속이는 기만이 있거든요. 근데 속일 수 없는 건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나는 이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내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건 그 사랑과 말과 돈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도다. 그것은 그들의 헌신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하나의 예배이며 또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건 뭐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원하여 드린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그냥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마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게 뭐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기쁨으로 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어거지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적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7장 무슨 얘기가 있었죠?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대로 하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 회개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맞다. 너희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 회개 때문에 너희에게 쓴소리했던 바울인 나를 향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졌는가. 또 그 뜨거움이 있지 않는가. 너희 열정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므로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또 말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은혜로움,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가 작동하여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됨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풍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단순함, 진실된 너그러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주께 내어드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일에 대하여 풍성하여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